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던 시편은 잠시 멈추고요. 이제 148, 149, 150편은 이제 연말에 마지막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뭘 살펴볼 거냐면 유다서를 살펴볼 거예요. 제가 성경을 한참 읽기 시작하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때 이 유다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스님의 제자 유다가 마지막에 이 죽으면서 뭔가를 남겨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도 없고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유다서라는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가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한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 유다는요, 가롯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야고보서의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형 미쳤어? 지금 왜 이래? 빨리 우리랑 나가자 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을 부르고 빨리 오라고 나오라고 미쳤냐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고보였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 있는 유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유다서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유다가 편지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형 예수님을 향해서 형 미쳤어 라고 했던 그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내가 좀 더 권력을 가져야겠어, 힘을 가져야겠어, 이게 아니라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 그 당시 되게 흔한 일이었고 이 편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어느 교회에 보냈죠. 그럼 그 교회에서는 함께 공동으로 읽고 혹은 필사를 하고 그 편지를 또 다른 교회에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그쪽 교회에서는 또 읽고 또 다른 이제 교회에 보내는 거고 이렇게 편지 하나를 여러 교회가 공동으로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뭐라 부릅니까?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보낸다고 하는 명확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수신자가 로마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빌레몬에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혹은 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바울 서신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오늘 유다서는 그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두루두루 읽어서 유익할 만한, 여러 사람들이 두루두루 알아서 유익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다가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냐?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썼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보내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원래 이 유다가 여러 성도들에게 혹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지를 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겠구나 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려고 했느냐?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단인 거죠. 이단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이단들이 우린 예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뭐 어떤 교회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 뭐냐면 예수님도 믿지만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를 보내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구원자지만 나도 구원자야. 나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있어. 나 능력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죠. 이 이단들이 와서 자꾸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이단들이 와서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모두를 다 비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를 다 비방하는 겁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의식을 비방하고 뭐 교리를 비방하고 모든 것들을 다 비방해요. 왜 비방합니까? 비방해야 자기네들이 맞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방해야 자기들만이 구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렇게 비방하는 것들을 유다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유다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었어요. 모세의 시체가 있는데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야? 뭐 전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정경과는 다른 말인 거죠. 정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을 오늘날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경 이외에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몇몇 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승천기입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교부들이 인용한 몇몇 구절만 남아있을 뿐이지 책 자체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승천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들고 싸웠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유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싸웠다 이게 아니라 미가엘조차도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가엘조차도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는데 왜 이단들이 너희가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이런 제도나 예배를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비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서의 말씀이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라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 불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불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 이단들을 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뭐 사람들을 빼가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날도 이단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에 저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들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에서 말하는 교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이단의 지도자가 누군지 잘 알고 이게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 올바른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교리를 정확히 모르니까 어렴풋이 대충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면 다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은 비방합니다. 이방들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가르칩니다. 이단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모임에 올 것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이단들은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뭐라고 하냐?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죠. 이 이단을 싸워서 이기기에 우리는 이단을 연구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뭘 이단도 연구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올바로 알고 진리를 올바로 따르는 것. 이거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유다서 내일까지 같이 묵상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단들을 이기기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단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그 이단이 진리인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서를 통하여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그런 이단들은 오늘날 우리 중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힘써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도를 올바로 깨닫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힘써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